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개월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도 그 사건의 전모를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통해서 보고는 사실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아니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얼마큼 악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접해서 알겠지만은 인천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와이프와 공모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어머니와 형을 죽였는지. 이제 사건 전말이 다 밝혀져서 무엇 때문에 왜 어머니와 형을 죽일 수 있었나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돈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한 6, 7억 되는 그 집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욕을 하는 그 미친놈이지. 그것도 제대로 이야기했네. 아니 정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것도 정말 충격받아보냐. 그 작은 아들인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가 결혼할 때에 1억이 넘는 오피스텔을 사줬어. 근데 그걸 다 까먹은 거야. 도박을 하면서. 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 이 둘째 아들이 여자를 잘 만나서 이 여자가 이 아주 허영이 끝이 없는 거야. 결혼하고 3년 동안 밥 한 번도 안 해줬다가 맛집만 찾아다니고 맨날 시켜서 처먹고 그리고 도박까지 하고 돈이 떨어지니까 이 남편은 자꾸 푸시해서 그리고 결국은 남편 보고 어머니와 형을 죽이게 사주한. 그리고는 본인은 끝까지 결백하다고 자살했어. 자살하면서 뉴스가 아니고 뉴스에도 자기는 결백하다고 막 세상을 욕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 댓글을 달아놨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악한 인간도 죽을 때는 사죄하고 죽는 게 보통 살인자들의 공통적으로 미안하다. 이 인간은 어떻게 된 게 죽을 때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막 경찰을 욕하고 막 그냥.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정말 충격적인 건 그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참 깊이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참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 물질의 위력이, 돈의 위력이, 돈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 지금 이 정도까지 갔다 이 소리야. 돈이라면 부모도 죽여요.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일주일에 한 건씩 부모를 죽인다고. 그 원인이 다 돈이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맨몸, 물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사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 교회 한 봐요. 오늘의 교회 모습 보란 말이지. 돈 있는 재벌 오면 하나님보다 더 모셔. 좀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오면 교회가 난리가 난다. 목회자부터 해서. 얼마나 이 물질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도 많아. 아마 오늘 누가 1억을 준다고 오라고 그랬으면 선착순 1억 준다고 그러면 여기 과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와 있을까? 그것도 캐시촌이야. 1억 준다는데 1억은 그냥 내가 다 100불만 줘도 교회 안 하고 100불 받으러 갈 인간들도 있다 이 소리야. 대표적인 게 뭐야? 주일날 돈벌이 되면 교회 안 가요. 돈 벌러 가지. 지금 이 물질이 우리 인간 세계를 우리 인격을 우리 영혼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바른 물질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물질의 노예로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어요. 물질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돈 따라 다녀. 돈 따라.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아도 한번 이제 살아봐.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 직장을 찾아다니고 무엇을 하고 해도 다 돈 많이 주는 데가 내가 돈 많이 주는데 대우만 좋으면 뭐 다 간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 결혼 지금 결혼 관계에서 물질이 중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재물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돈 따라다니면.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도 많고 하죠. 뭐 목회자도 아니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지만 이 목회자들도 대부분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물질 때문에 많이 빠져요.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굉장히 많아. 이 뉴스에 뭐 맨날 나오는 게 목회자들 비리가 맨날 나오는 것들이 뭐 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와. 이번에는 무슨 제자교회 뭐 해가지고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교회가 다 쪼개지고 풍지박산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물질에 깨끗하고 물질에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물질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자,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끌어모아 봐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라가. 이제 내가 쭉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정함이 없단 말이야. 재물은 항상 정함 이렇게 고정돼서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돈이라는 건 한순간에 수천억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쌓아 모아서 축적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사업 하라고 주시는 거고, 선한 사업, 또 선한 일, 또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야 돼. 베풀어야 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냐? 물질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 결론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쓰다 보면 뭐냐? 좋은 틀을 쌓는 거예요. 일평생 영생을 얻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너무나도 축복된 통로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물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자, 첫째로 우리가 물질의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아마 여기 처음 왔을 때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청지기. 우리는 이 청지기의 자세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라는 거. 일평생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다만 잠깐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이걸 사용해야 되냐, 거기에 우리 포커스가 있어요.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항상 좀 마음에 하나 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지금 맡겨주셨는데 참 요새 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한때는 이걸 다 팔아서 빨리 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 정말 절실히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신 목적이, 이 학교를 주신 목적이 학교를 통해서 선교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이 학교가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고 나머지 모든 물질들은 오직 이 학교와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뭐 내일 부르실지 뭐 모레 부르실지 모르니까 내 간절한 마음은 어떡하든 가기 전에 내가 그 때를 모르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쨌든 하나님 맡겨주신 거 이걸 내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겠다. 어떻게 이걸 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써야 되나? 어쩌면 요즘 저한테 가장 큰 그게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한때는 야 이걸 지금 체러톱을 자선재단으로 만들어버릴까? 또 이제 그렇게 만들면 당장 이 학교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내 소유가 아니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뭔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거에 손을 못 대게 내가 빨리 이걸 뭘 해놔야 되겠다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유서도 썼다가 지금은 사실 내가 유서를 이렇게 써놨어. 내가 가면 일단 이 모든 빌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데 다 넘어가게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지금 조금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왠지 이 위클리프 애들이 돈 쓰는 거 보니까 막 멋대로 쓰더라고. 그래서 이 특정한 기관에 이걸 주면 또 이게 잘못 쓰일까. 그래서 이게 몇 개의 기관이 이걸 맡아서 서로 감시하면서 이걸 좀 선하게 서게 할까. 지금 곧 또 내가 이제 다시 유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참 이게 내가 가장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살아생전에 다 베풀고 다 주고 말이지 하고 가면 좋겠어. 그래서 참 감사하게 뭐 우리 권옥이들 여기에 대해서는 추워도 뭐 슬픈 마음이 없어. 너무나 잘 알아.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니는 집 하나 줄게. 뭐 집 하나 있으면 되지 뭐. 본인 하나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하나님의 것이니까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수중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야 이건 내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나는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언제나 물질을 사용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걸 바로 쓰고 있는 것인가. 항상 그런 마음. 자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유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돈을 모으면 쌓이고 쌓여서 야 10억 10억 신들어.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 우리 여기 장생중에 10억 목에도 혈안이 돼 있는 여러분 물질은 유한성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물질은. 왜?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맡겨놨는데 이게 샤가지 지만 위에 서고 말이지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서재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물질 가져와 싹 걷어가 버리시면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 알거지. 휘청하게 저는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인가 모르겠다. 삼풍백화점 붕괴한 거 알아? 그때 너희들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이야기가 잘 안 되겠다. 어쨌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나도 거기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아찔하더라고. 시끄러. 잘 들어. 잘 들어. 너 삼풍백화점 옆에 살아? 아니야? 알긴 알아. 잘 들어.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져서 그때 한 500 몇십 명이 죽었어.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내가 그 현장에도 나중에 가보고 했는데,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알기로는 삼풍회장인데, 이 양반이 뭐 영락교회 장로라는 말도 들리고 집사란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엄청 욕을 먹은 것이, 그 수백 명의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화를 막 내면서 내 재산이 지금 수백억이 날아갔다고 말이지 뭐.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재산 없어진 거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교만함과, 그래서 막 그때 얼마나 그 언론에서 욕을 퍼붓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머리에는 막 물질에 대해서 오직 자기 눈에는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죽고 뭐 그런 거다. 물질, 내 물질. 참 보니까 비참해요. 그때 한국 재계 뭐 10위까지는 들어간지 몰라. 대단했어. 삼풍동에서 아파트도 있고 백화점도 하고 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양반이 감방에 들어가서 일평생, 그때 언제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20년까지는 20년은 안 됐구나. 한 뭐 18년 17, 18년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여기 와서 무너졌어. 그러니까 니네 태어났어. 니네 태어났다고. 근데 얼마 전에 나왔어. 얼마 전, 한 1, 2년 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 다 그 수천억 되던 재산 한수가 뭐 정부에서 다 차버렸어. 모든 그 보상비로 다 뺏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수천억을 모아도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거듭하시니까 한순간에 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그래서 이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이야.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독수리처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 물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온 것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첫째로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란 말이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의 원인은 물질에 있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돈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없다니까. 보면 돈 때문에. 일단은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의 욕심을 가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되냐.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뭐가 옳고 그런지 분별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야. 야, 요즘이 어떤 시대야. 너 암만 지가 머리가 좋은들
경찰의 그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다 범죄를 하는 놈 치고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하면 완전 범죄가 될 거다. 요번에도 그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들이 저게 잡힐 걸 몰랐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가 죽고 형이 죽고 지만 살아있으면 지가 범인이지.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겠다.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이거. 그런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미혹을 받다 보면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아. 절대 지도 안 잡힐 것 같아. 아주 완전 범죄로 어머니 집을 빼앗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도박하고 말이지.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야. 미혹이 돼버려. 그래 돈을 사랑하다 보면 첫 번째 절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목회자지만 여기 와서 이런 많은 일을 하다가 어떤 데면 이 물질에 조금 압박이 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게 좀 선한 목적으로 말은 선하잖아. 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많이 선교하고 사실은 내 마음은 그래. 지금도 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또 좀 더 주시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바누아투도 가서 빨리 학교도 지어주고 싶고 말이지. 빵 공장도 세워주고 싶고 교회도 지어주고 싶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또 막상 여기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여기 뭐 학교에 학생도 많고 하니까 돈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 학교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1년에 통상 6억 정도 들어가요. 6억 정도가 마이너스. 원래는 지금 더 심해. 이 빌딩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들을 거의 다 학교와 교회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항상 간절한 그런 마음은 있어도 하고 싶은 선교를 다 못하니까 늘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나도 빌 게이츠처럼 되면 좋겠다. 막 마음껏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마음껏 좀 그런 선한 그런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조차도 가지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이 물질에 이렇게 자꾸 마음을 두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야. 큰일 나겠다. 내가 그래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지만은 물질을 일단 사랑하면 안 된다. 일단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뭐냐? 하나님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해야지 내가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미혹이 된단 말이야. 선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미혹이 돼버려 판단력을 잃어버려. 판단력을. 그럼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선한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그 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원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말이지. 요새는 보면 인간관계도 너무 계산적이에요. 누구를 사귀어도 요게 내한테 머니가 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해서 내한테 뭐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쫙 잘라버려요. 안면도 없어. 그게 어떤 세계에 가장 많냐면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그게 너무너무 심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난 그걸 참 많이 체험했어.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안면 몰수예요. 다 언제 받는 식으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목사 될 애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교인이 우리 교회에 또 나한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사람인가? 아니까 이걸 계산하게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가면 뭐 좀 도움이라도 되고 뭐 돈이라도 좀 집어주고 이런 사람 같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신방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 기도할 때도 막 그냥 식은땀 흘리고 힘을 다해서 전혀 내한테 물질에 도움이 안 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할 때도 별로 힘도 없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 지금 목회자들 거의 다 그래요. 물질적으로 큰 도움 될 사람 같으면 빡세게 기도해주고 막 그 사람한테 잘 보일라. 큰일 나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목회를 해도 이 거짓 목회를 하는 거야. 사기 목회를 한다. 사기. 돈을 사랑하는 목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목숨 걸고 사기치게 되는 거야. 이게 목사야, 목사. 전도사도 돈을 사랑하는 전도사는 전적으로 사기치는. 강도사는 강도처럼 사기치는. 큰일 나는 거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라. 따라해봐.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마라. 둘째로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미혹받았어. 그 미혹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죽어. 물질, 돈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나를 죽이는 거야. 자, 성경 어떻게 했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현재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라 이 소리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현재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 일단 미혹받지 않아요. 일단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 사망을 낳는 거야. 돈에 대한 욕심 가지면 뭐냐? 결국은 사망하는 거죠. 멸망한단 말이야. 절대로 돈에 욕심을 가지 말고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오늘 한 조각 빵으로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을 눈물로 감사하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잖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인간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눈물의 빵 한 조각을 들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 인생을 모른다 이 소리야. 그냥 배가 터지게 맨날 먹으니까 먹으면서도 맨날 군지렁거리고 말이지. 감사가 없지만 정말 빵 한 조각을 들면서 먹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가난도 굉장히 큰 축복일 때가 많아요. 가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가난이 나를 경건하게 해주고 진실되게 해주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도 주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아니야. 알아?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부하게 하시기를 원해. 부어주시기를 원해. 그러니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가 나오지만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 그게 뭐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 행하고 동정하고 나눠주고 하나 그냥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있어야. 있어야 선한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도울 거 아니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나. 바로만 서면 내 뜻대로만 관리하면 쏟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릇이 된단 말이야.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그걸로 멸망해버려. 그건 독이에요.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새벽 기도부터 그냥 철학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매달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참 그 간절함을 보시고 물질을 좀 주면 내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이 변질돼요. 무슨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 주일날도 하나, 주일날도 웰빙이니 무슨 골빙이니 뭐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주말 되면 놀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지금. 전 서구 유럽 미국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생명 걸고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유럽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어. 영국 같은 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물질을 갖고 풍요로움이 되니까 이제는 주 5일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는데 지 멋대로 하나님 바꿔서 주 5일째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전부 다 놀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주일이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알아? 주 5일째 때문에 무너져요. 주 5일째. 너희도 알아? 토요일까지 일하고는 주일날 어디 멀리 가지라네요. 뭐 가봐야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냥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금토일 해제니까 전부 다 놀러 돌아다니고 주일날 교회 안 와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주 5일 한다고 뭐 지금 시작 해제끼는데 주 5일 되고 나면 이제 교회 교인수가 급감해버려. 교회 사람 별로 없어. 왜 등 따시고 배부른데 무슨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 있어? 배고플 때나 찾나.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된 인간들에게 물질을 주면 하나님과 왼수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릇이 될 때까지 절대로 물질을 안 주셔. 너희들이 아무리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전부 다 목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울부짖고 구하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주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 있지 않아.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린애가 애기가 엄마한테 부엌칼 달라고 자꾸 내 칼 갖고 놀 거야 막 이런다. 그래 처음에 그래. 아이 안 돼 다쳐. 아니야 나 갖고 놀 거야 막 달라고 때렸어. 그럼 그래 갖고 놀다가 찔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자꾸 달라고 그러면 떼쓰면 어떻게 돼? 귀샤대기만 하는 거야. 사랑하면 귀샤대기 때리는 거지. 그걸 누가 가만두겠어 부모가. 칼 갖고 놀으라고 주는 부모가 누가 있어 너.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게 그릇이 안 되는 물질 주면 금방 세상에 방탕하고 탕자가 될 인간인데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해가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귀샤대기만 하는 거야. 귀샤대기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릇이 되면 주시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딩과 학교를 주시기 직전엔 이제 제가 말이지 여러분 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면 뭐 말할 게 없지만 아니 밑바닥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거 주시기 전에 집세를 걱정하고 앞으로 먹을 것을 걱정하고 말이지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 돈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백억을 이렇게 확 맡겨주시더라고요. 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 판단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너에게 이런 수백억을 맡겨도 네가 물질 때문에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이런 확신이 계시니까 맡기시는. 실제로 뭐 내가 물질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생활이 변화되고 막 그냥 양복 그냥 쫙 100만 원짜리 빼입고 말이지 뭐 호화호식하고 사실 저는 이 물질을 딱 받고부터는 그전보다 더 두렵더라고. 더 일부를 서는 데는 막 더 겁이 나는 거야. 누가 어제도 뭐 누가 나보고 햄버거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도 점심시간 되면 맨날 우리 부목사들 드리고 여기 웬디스 가면 제일 싼 햄버거에서 5불 디저트 포함해서 5불 아이스크림 맨날 데리고 와서 그거 먹어요. 5불짜리 먹고 뭐 맨날 그랬는데 요새 내가 하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햄버거는 잘 안 먹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왜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실 때는 첫째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맡기신다. 혹시라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잘 들어. 여기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벌어 모으기를 소원하면 어떻게 되냐? 시험과 올무 또 정욕에 빠져가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멸망해버리는 거야. 인생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잠언 23장 4절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지혜 어디 갔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고자 하면 멸망한단 말이야.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여기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돈 사랑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돈을 사랑하면 끝난다 이 소리야. 지난번에도 내가 헌금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시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이걸 갖고 뭘 하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뭐야? 물질을 주시면 그래가지고 착한 일을 하란 말이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구제하란 말이야. 물질을 가지고 구제와 성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생 동안 해야 될 구제와 성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돼야 돼. 삶이. 일평생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덕록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냐?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하늘나라에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는 거야. 복음을 구제와 선교에다가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물질의 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 심는 자에게 평생 심지를 않아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심지를 않아. 선한데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질 않고 주시기만을 바라는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서. 너희들 초등학교 나왔어?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알아. 씨를 뿌려야 거둘 거 아니야. 이 기본 아니야. 암만 기도해봐. 씨는 하나도 안 뿌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가서 씨부터 뿌리고 와. 씨나 뿌려. 얼마나 인색한지. 물질을 가지고 말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는 사람들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인색한지 말도 못해. 자, 일단 성경을 쭉 읽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서 막 부하게 막 나눠줘.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남한테 서는 거는 일불도 안 써. 과도히 아껴. 그냥 끌어모아. 그러면 갈수록 가난해진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여러분이 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첫째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걸음만 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쳐다보고 주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무에서 하나님 주실 때 뭐 이렇게 조금 안 주시더라 이 소리야.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미니멈 한 번 주실 때 50억씩. 적어도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한 번씩 주실 때마다 50억 정도를 주셔. 어떤 사건을 통해서 50억. 땅을 처음 주셔서 땅 팔고 났을 때 우리 수중에 한 50억이 들어왔어. 그걸 갖고 빌딩을 샀어. 빌딩을 사서 여기서 이런저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발버둥 치니까 한순간에 빌딩을 다 채워주시더라. 한순간에 50억이 또 늘어. 그 1년 되니까 하나님께 기뻐서 하시고
그래 빌딩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옆에 빌딩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텅텅 빈 빌딩을 하나 주셨는데 또 거기서 그냥 간판 갖다 붙이고 하나님 빌딩이라고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더니 또 바로 빌딩을 꽉 채워. IRG 보고 그냥 여기서 20년 있으라고 그냥 계약 또 빌딩 가격 한 50, 그냥 한순간 이런 식으로 이런 50억씩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지금 팔면 수백억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이렇게 뭐 몇 푼 이렇게 안 주시더라 이 소리야. 딱 이렇게 50억씩을 주신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도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셨던 거, 내가 했잖아.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 가지.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요. 둘째는 금식이요. 기도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야. 구제, 기도, 금식이야. 알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어요. 너희들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 정말 인색해. 아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알 거야. 너무너무 인색하게 나를 위해 서는 거는 별로 안 아까워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거 이걸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이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물질을 맡겨주셨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어제 은퇴야 하면서 일생을 하더만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 주셨어. 내가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참 조금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 항상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없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을 잊지 않고 그게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인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할 때에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의 한 것이 전부 다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또 가난한 자를 볼 때 아이 저 거지 저 가난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돕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면 참 가슴 뭉클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우리 애들은 꼭 그런 이 간증을 좀 하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가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면 매일 꼭 만나는 분이 계시고 하모니카 부시고 지팡이 짚으시고 꼭 하모니카도 4줄을 가까이 뭐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꼭 돈을 준비를 해요. 호주머니에다가 이 앞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바꿨어.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바꿔서 항상 넣어둬. 네, 왜냐면 이렇게 아침 시간이 복잡할 때는
다시 이렇게 돈을 꺼내서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막 뒤척거리고 하면 가버리고 또 사람. 그래서 항상 지나갈 때 빨리 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돈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든지 뭐 어떤 데 내가 큰 돈도 줄 때도 있고 하지만 이걸 못 놔둬. 거기다가 바구니에 놓으면 딴 놈이 주워 가버려요. 그걸 가져가는 놈이 있어. 돈 놓는 척 가져가. 항상 그 이런 돈을 지폐를 줄 때는 손을 잡고 손에 딱 쥐어주면 이분들 바로 알아요. 돈 딱 맞힌 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가 천짜리 지어주면 그렇게 격려 안 하거든.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 얼마나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는지. 이제 몇 가지 내가 그는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안국동에 한겨울에 엄청 추운 날인데 너희들 제일 추운 곳이 어딘지 알아? 지하도 계단이야 계단. 그 바람이 어디서 막 몰려오는지 엄청 춥잖아. 한겨울에 그 한국일보에 볼 일이 있었는데 계단을 착 올라오는데 제일 추운 곳에 어떤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동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동장을 하면 좀 공손하게 해야지. 담배를 피우면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그래서 돈을 이렇게 조금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줬는지 몰라. 어쨌든 이 또 좀 담배 사 피우려나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돈을 좀 줬어. 이렇게 주면서 이제 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래요. 뭐 가는데 막 얼마나 고맙다고 뒤에서 인사를 해. 그래서 갔는데 일을 보고 다시 거기를 내려오는 또 그 할머니가 있어. 그때 내가 가서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 좀 더 주고 올 걸.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됐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어. 할머니 이렇게 동냥을 하시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누가 주냐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건강에 놔두고 교회 다니시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이 담배라도 안 피우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나마 이 담배 한번 빨아들이고 이 뱉어내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딘다. 내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담배로 한숨을 쉰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담배 할 수가 없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가진 돈을 다 지갑에서 꺼내서 줬어. 할머니한테 다 주고 이제 가는데 이 할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경상도 할머니 같아. 복 받았어. 은그야 복 받으라. 이 할머니가 복 받았어. 복 받았어. 내가 막 너무 창피한 거야. 사람들 있는데 막 계속 안 보일 때까지 뒤에서 목이 터지더라고.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막 소리. 내가 그래서 이야 저 간절함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저들의 저 복 빌어주는 저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복 빌어주는 거 나는 그 생각이 들다가 아무리 신령한 목사가 축복해 주는 것보다 저 한마디가 내한테 더 큰 축복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 이건 뭐 충격적인 게 아니지만 이제 진짜 충격적인 내가 한국에 제일 부자 교회를 다녔어. 소망교회로. 거기는 정말 강남에서 제일 부자야. 교인이 몇만 명 되고 거기 가보면 정말 뭐
피가 주고 다 탤런트고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들이고 여자들도 그거는 뭐 밍크 코트 아니고 뭐 교회 들어오지도 못해. 막 전부 다 막 보면 다 뭐 그냥 탤런트 갖고 이래요. 막 얼굴에 막 그냥 부티 주르르 흘러 부티가 발끝까지. 그래 와서 다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이제 교회 옆에 절비하게 있는 식당들 고급 식당 한 번 들어가면 10만원씩만 그런 식당들이 얼마나 예배같이 탁 가서 희희낙낙해. 그런데 이 교회 마당에 해도 안 나와. 이 골목길이 아주 응달해.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몰라요. 글로 지나가면.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걸어오니까 아파트에서 쭉 누가 있으냐면 한 40대 되는 아저씨가 두 다리가 잘려있어. 그 고무를 칭칭 감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세면 바닥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구걸을 해요. 내가 유심히 봤어. 누가 구제하나? 저 돈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나?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거기다가 단돈 1,000원 넣는 인간도 구경을 못했어. 어떤 사람은 가면서 그 목사님 설교 소책자 그때 뭐 100원씩 받고 파는 건가 그런 걸 전 설교 당긴 그를 사다가 올려줘요. 이거 입고 예수 믿으라고. 나는 그런 거 주면 그래. 야, 니나 예수 믿고 좀 똑바로 살아라. 나는 그런 이야기야. 내가 거지라며. 어느 인간도 그 가난한 사람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돈 주고 가는 인간이 없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지네들은 한 끼에 몇만 원짜리 몇십만짜리 처먹으면서 당장 끼니를 못 입고 그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지나가겠어? 나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한전에 월급쟁이 직원이었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지만 항상 올해 20년도 더 된 2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뭐 10,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10,000원짜리를 바꿔서 근데 매주 10,000원이니까 생각해봐. 일주일에 얼마인가. 일주일에 4-5만원 나가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지만은 항상 그걸 준비를 했어.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만 어떤 데는 운 좋아서 이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하면 또 빨리 가서 빼줘야 돼. 어떤 날은 빨리 차를 빼줘야 되니까 거기를 못 가고 차를 멀리 빼놓고도 내가 가지를 안 했어. 왜? 저분이 오늘도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다시 그때는 뭐 사고 나고 직전이라 내가 다리도 성하잖아.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인데도 내가 한 발 한 발 해서 꼭 가서 만나서 꼭 그걸 집어주고 오는데 그만 이분이 이제 늘 주일만 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 유학을 오게 됐잖아. 이제 일로 유학을 오게 됐어. 이제 이분을 이제 못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를 오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난 뒤부터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야. 주일날 아무리 가도 없어요. 갈 날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막 너무 다급해지는 거야. 만약에 이분이 어디 아파서 뭐 며칠 동안 못 온다든지 하면 내가 뉴질랜드 가버리면 매주마다 이분이 얼마나 나를 간절히 기다릴까.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떻게든 가기 전에 내가 이분을 꼭 만나고 가야 된다. 내가 그때 이제 10만 큰 돈이잖아.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매주 그 양반을 만나가는데 3주인가를 간대도 못 만나. 이제 다음 주면 내가 떠나야 돼. 그때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날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이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걱정 많아요. 아침에 예배 시간에 가는데 안 나온 거야.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계속 예배 시간 내내 그런 간절한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 봤더니 그 양반 나와 있는 거야. 그날 나왔어.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제 내가 유학을 갔다. 이제 앞으로 만나지 못할 거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말이지.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분들이 그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이 구제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첫째 되는 그런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야. 구제하면 풍족하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할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의 삶 그 자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구제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여러분이 적어도 구제하려면 여러분이 써야 될 걸 못 쓰는 거야. 뭐냐? 하나님이 구제를 하라고 하실 때는 내 먹을 거 적게 먹고 내 입을 거 적게 입고 내가 쓸 걸 쪼개서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들 특히 젊은 아이들 나는 충격적이에요. 명품에 다 미쳐있어. 명품. 얼굴은 다 꼴동품이. 옷만 명품 입는다고 그게 명품 되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외향 지향적 삶을 살면 안 되잖아. 옷 같은 것도 그래. 너희들 한국만큼 저렴하게 옷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뭐 그런 애들도 많지. 이게 사게 사나? 지하도에 가든지 남대문에 가든지. 나도 한국 가면 항상 이 양복이 없으면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나도 남대문 가서 자주 사고. 남대문 가니까 양복 한 벌이 뭐 다 3, 4만 원. 이것도 내가 몇만 원 안 줬어요. 어떤 양복 내가 10,000원 주고 산 것도 있어요. 길에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쓸 거 아꼈어. 아끼고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한단 말이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천국의 보물을 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을 사면 종과 등록이 도적이 다 가져가 버리고 없다 이 소리야. 근데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면 내가 얼마나 놀라. 여러분 그 책에도 아마 간증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 계산법. 하늘나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썼다 이 소리야. 100만 원을 내가 사용했다. 천국에다가 보물을 샀다. 적어도 내가 살아온 체험으로 봐서는 내가 하늘나라에 100만 원을 저축하면 보물을 사두면 이 땅에는 1,000만 원, 1억, 100배, 1,000배 이 땅은 같이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살면 이 땅은 같이 쌓여. 이게 천국 계산법. 세상은 뭐냐? 암만 이 땅에 사봐도 천국에 하나도 쌓이지도 않지만은 그나마 쌓은 것도 종과 등록과 도덕이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면 무조건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도둑 맞을 필요도 없고 없어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마음껏 서실 수 있도록 하늘의 은행에서 그냥 마음껏 내려주시는 거야.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찢어지게
난 누구보다 가난의 그 아픔을 잘 알아요. 가난만큼 힘든 게 없어. 그러나 내가 결혼한 이후로부터 정말 빚어서 간신히 단칸방어도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 지난번에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결혼 반지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 그 이후로 한 번도 물질로 그런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지난번에는 내가 이야기 안 했지만 뭐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시골에 가서 학교를 하면서 은행 빚을 80% 이상 얻어가지고 조그만 방 평생 처음으로 여기서 집을 하나 샀을 때 IMF가 터져가지고 학교도 문 닫고 신학교들도 선교사들도 다 너무너무 힘들 때에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팔아주세요. 이걸 선교를 위해서 팔아주세요. 정말 팔리지 않을 때 집값은 폭락해 있을 때 하나님 팔아주셔. 그래가지고 그때도 딱 우리가 3개월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빼고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나머지는 우리 신학교에 서포트하고 선교사들 서포트하고 그러고 3개월 뒤면 죽을지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대골 같은 집을 뭐 지금 보면 대골이 아니지 워낙 우리 집들이 다 좋잖아. 그때는 뭐 내한테는 대골이었어. 방 5개 되는 집을 주시고 우리 알통도 주시고 또 여기 와서 내가 그 책에도 있지만 땅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무작정 돈도 없이 계약해 놓고 난 뒤에 희한하게 그 땅을 계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 뉴질랜드 사람 밑에서 같이 일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학생들을 한국에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때 이제 CBS하고 일하게 됐을 때 한 번에 학생이 막 130명씩 오는 거야. 단기에도. 이게 수입이 좀 짭짤하지 않겠니? 돈이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값을 갚으라고 이걸 주시는가 보다. 이래가 돈을 좀 모으고 있었어. 근데 뭐 그걸 얼마나 모아가지고 200만 불을 갚겠어. 그러나 어쨌든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돈이 통장에 좀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다니던 그 키위 교회에서 인도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그날따라 설교를 하면서 뭐냐 우리 인도가 말이지 얼마나 힌두교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하면서도 복음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1년에 새 신자가 4만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넓은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을 가려고 하는데 교통편이 없다. 차가 없어. 차가 있어야 된다. 전도할 수 있는 찝차 지금 급한 게 23대 23대를 좀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달라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누가 한 대라도 사줄 수 있나 여기서 내가 뉴질랜드 키위 교회를 너무 잘하거든. 자기들도 지금 다 무너져가는 판에 무슨 찝차를 사줘. 어느 누구도 못 사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저분이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겠구나.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서원을 했어. 제가 저곳에 10대를 사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10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조금씩 생길 때마다 한 대씩 이렇게 나눠서 사서 다 사보냈어. 10대를 사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이 CBS하고 하면서 돈이 좀 많이 쌓였다 그래. 그래서 땅을 갚으려고 돈을 조금 통장에 모아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집차를 사보낼 때 우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보낸 게 아니야. 나는 극비리 교회 신신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줘. 교회 이름으로 사보내. 교회에서 사보내는 걸로 하고 10대를 사보냈는데 얼마 뒤에 편지가 왔어. 사진하고 막 교회 집차 사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보낸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어느 날 이메일이 교회로 왔어.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이메일을 나한테다가 털어 보냈어요. 내가 그 이메일을 딱 보는 순간에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 닫아버렸어. 뭔지 알아? 너 뒷차 10대 사보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거나 하나님은 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1년에 200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그래서 각 촌으로 보내놓는데 동네로 보내놓으면 몇 개월 뒤에 가보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다 도해지로 밥 벌어먹으러 가버리거든. 어떻게든 이 200명의 목회자 생활비를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지금 너무나 좋은 게 하나 나왔다. 뭐냐? 교회 옆에 사탕수수 밭 5만 평짜리가 나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목회자 200명도 먹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 교회에서 그거 받았으면 기도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내한테 또 보내냐. 그래가지고 내가 덮어버렸어. 뭐야 이거 왜 또 내한테 보내. 근데 그걸 덮고 났더니 계속 마음에 찔림이. 야, 네 통장에 돈 있잖아. 계속 그냥 그 말씀이 들려.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아이 그 얼마짜리 좀 알아봐. 그 뭐 인도에서 얼마 하겠어 좀 알아봐. 그랬더니 알아서 금액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15만 불, 지금으로 하면 1억 5천이만. 그때 거의 15년 전 이야기니까 너 생각을 해봐. 집 한 채 값이 이 나라에 집 한 채. 그 돈이 집 한 채 샀어요. 땅값 뭐 갚아보려고 간신히 모아놨는데 내 통장에 그 정도 돈이 있었다고. 근데 계속 네 통장에 돈 있잖아. 계속 그래서 견디다 못하지. 그 다음날 가서 은행에 가서 뱅크 체크, 은행 수표를 끊어서 15만 불짜리. 15만 불을 내가 더 끊었던 것 같아. 좀 더 해서 그 15만 불인가 어쨌든 그걸 교회에다 줬어. 가서 너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교회 이름으로 사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사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말이지. 목회자들을 스포트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굳이 하는 이유가 무슨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런 신는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심었던 사건이 꼭 있었다 이 소리야.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100배, 1000배, 1억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심지 않으면 여러분 상식이잖아. 안 심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서 안 심는데 평생 한 푼도 구제도 안 하고 말이지. 선교도 안 하고 맨날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봐. 하나님께 주시겠어? 심으라 말이야.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시간이 가서 내가 빨리 마치는데 정말 이 물질과는 며칠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잠언 13장 22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샀느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야. 죄인들은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사기치고 뭐하고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 돈은 누구를 위하여 샀느냐? 의인을 위해서. 의인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다 주는 거야. 복음을 사랑하고 구제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에게 다 죽도록 것에서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근데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 저주받아 저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서면 어린의 자식은 걸식하는 일이 없다. 그건 뭐냐? 어렵게 산 사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여기 성경에 자자손손에게 그 축복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 간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다 맨날 일평생 거지로 살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자자손손 살 것이 없도록 사인단 말이야. 너희들 이 뉴질랜드 땅에 와가지고 밥 세 끼 해결하는 게 피눈물 나. 너희들은 몰라요. 여기 뉴질랜드 아무나 오는 줄 알아? 전 세계 이민국가 중에서 제일 엘리트들만 온 나라가 뉴질랜드에. 지금도 한국 사람 못 와요. 너. 여기 지금 오려면 너희들 IELTS 6.5를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져. 너희들 6.5 누가 있어 여기? 너 4.5도 안 되잖아 지금. 6.5를 받아야 신청. 근데 6.5 갖고 되냐? 그게 아니라 또 나이도 있어야 돼. 나이 점수도 돼야 되고 가진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경력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신청한다고 다 되냐? 안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민이 끊어져서 거기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어. 이민이 없어 지금. 그 이민이 뭐가 있는지 한국 돌아가는 이민밖에 없어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아가냐.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 반도 더 돌아갔어. 반이 뭐야. 한국에서 날고 길고 대학 교수 의사 뭐 영어 그냥 키위 뺨치도록 하고 뭐 그래도 여기 와서 밥 세 끼 해결 못해 너. 우리 이런 빌딩에서 밤에 잠 안 자고 와가지고 청소하려면 그 프리미엄 주고 그거 하나 사기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날고 기고 뛰어도 밥 세 끼 해결 못해. 너 자살한 사람 엄청 많아 여기서. 다 날리고 자살한 사람들. 가정 다 깨지고. 일가족이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자기 힘과 능력 아무리 뛰어나도 밥 세 끼 해결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 내 힘으로 이 나라에서 단돈 10불도 나는 못 벌어요. 10불도 나는 못 벌어 이 나라. 그러나 적어도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적어도 이 뉴질랜드 땅에서 한국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만큼 이런 물질의 축복을 준 사람도 없고 뭐 지금 나는 그래 뭐 이만큼 이민사에서 이렇게 가진 사람도 없고 뭐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밥 한 끼도 해결 못하는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지 모르.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 할렐루야. 위대한 나싱이 있어 임파서블. 왜 웃어? 은혜 받아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보니까 뭐 비웃는 것 같은데. 위대한 나싱이 있어 임파서블. 이보다 더 이 한마디만 너희들 일평생 가슴에 새겨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들 이 말씀만 100% 신뢰하고 살면 너희는 항상 능치 못함이 없어. 알아? 여기 와서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가도 너희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그래서 4만개 붙여놓은 거야. 이거 하나는 외우고 가라고. 그런데 이것도 못 외워가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모아보려고 바둥거리지 말란 말이야. 백날 그래도 평생 가도 집 한 채 못 사요. 그저 하나님 주시면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건들이 와. 그 사건을 왜 오는지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야. 너희들 지혜로우면 그 사건에서 합격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와. 그때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리고 아니야 모아야 돼 이러고 뒤돌아서면 외면하면 너희들 그걸로 인해서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사건이 오면 아낌없이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다 줘버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기서기다 다 내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쏟아부어 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항상 부탁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구제의 주머니가 따로 있어야 돼요. 있는 돈 갖고 하려면 못해요.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고 다니란 말이야. 돈을 넣어 다녀 거기. 요 돈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를 위해 쓰겠다. 어려운 자들 위해 쓰겠다. 길 가다가 얼마나 많은가. 이 나라도 많아요. 이 나라도. 나는 이 나라도 항상 준비하거든. 항상 은행 가서 꼭 현찰을 바꿔서 갖고 다녀. 줘야 될 때가 항상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일생 동안 물질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